오늘 지금 이제 제 질문할게요. 질문. 하나님의 뭐예요? 작정에 대한 얘기 하죠? 네? 작정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여기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정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에서 육문을 방금 내셨는데요. 네? 가서 읽으시라고. 나머지. 나머지 알아서 읽으라고. 좀 공부 좀 해. 공부 좀. 네. 질문을 할게요. 네. 이거 언제 다 해? 이거 이제 뒤에 주기동 강의까지 언제 다 해? 이렇게. 자,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못하는 거는 뒤에 좀 공부 좀 하셔. 자, 지난번에 제가 삼위일체론에서 삼위가 하시는 사역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뭐 한다고 그랬죠? 어떤 일을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지? 이거 지금 얘기하는 작정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교통하시고 네, 우리에게 교통하시는 거죠. 네, 교통하심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행하게 하는 데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여기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어. 그래 어떻게 누가 나 좀 많이 괴롭히면 뭐라 그래? 아우 쟤는 뭐 하려고 아주 나를 잡아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 막 그러잖아. 이게 좀 험한 얘기하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작정했다 그랬어요. 자, 그 밑에 8번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시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그의 작정을 시행하신다. 요게 요 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걸 펼쳐놓은 것이 없어서 이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제가 펼쳐놓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먼저 작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어떻게? 확고한 마음을 가지다. 권고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이걸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라 그래? 아이 히스테미하고 비슷한 얘기 있잖아. 아우 노처녀 뭐해? 히스테리는 뭐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불편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한다고? 확고한 마음 가지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버지 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계획한 거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1절 보시면 뭐라고 했나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모든 일을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셔서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의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건 온전히 누구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 말씀에 증거하듯이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 가장 자연스럽고 현명하게 행사를 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일까 아닐까? 우연이 아니에요. 노사연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연 아니에요. 이거는 우발적이거나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뭐라 그래? 모든 일은 그 원인이 있기 마련이잖아. 그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원인은 누구의 계획이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정말을 처음부터 보아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구나. 네,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그랬어요. 이미 어떻게 창세기부터도
인생들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일만 아직 안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작정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죠? 왜 미리 그러하셨을까?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위해 하나님의 작정을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작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작정과 또 하나는 뭐죠? 특별 작정 그랬어요. 자, 일반 작정이 있고 뭐 하나? 특별 작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도 계시도 그런 거 있었죠? 네, 일반 계시가 있었고 특별 계시가 있었어요. 그죠? 네, 일반적인 계시는 뭘 통한 거야?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아, 하나님의 계시를 만난 걸 알고 해줬듯이 또 특별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성경에 기록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설명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요걸 통해서도 다 알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일반적인 작정이 뭐냐 이 말이야. 일반적인 작정이 뭐야?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일반 작정은 그의 영원하신 목적으로 세워진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 물들의 존재와 활동과 행위 그리고 선한 행위뿐 아니라 모든 악한 행위의 사업까지도 미리 정하셨다. 읽으세요. 뒤로 넘어가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우연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만희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동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어 죽였는가. 여기에도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자,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3절 보시면 읽어봐요.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 주가 되었거늘 너희가 범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네,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또 헤롯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동해서 십자가에 내어줄게 그냥 놔두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죠? 자, 여기서 정하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실까? 정하신이라고 하는 말은 정하신 이 말은 홀이죠. 일반이라고 그랬죠? 뜻이 뭐라 그랬어? 고정되어진 결정되어진. 네, 고정이 되어졌다 또는 결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뜻은 영원 속에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잖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악한 행위가 어떻게 영원 전에 세우신 계획이었기 때문에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걸 하나님께서 정하는 그 때문에 바뀔 수 없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4장 27절 한번 봐요.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부여 밑에까지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응? 두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안 생겨요? 생깁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생겨? 내가 예정되지 않은. 아니야, 예정된 건 아니라 쓰임받는 쪽에서 한번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어떻게 쓰임받는 거야? 유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쓰임받아?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악의 도구, 섬의 도구 있을 거 아니야. 응? 어떤 도구로 쓰임받으면?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그냥 나지 않은 게 낫지.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저에게 더 복됐을 것이야.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는 것도 어때요? 어떤 도구로 써야 돼? 선의 도구로 쓰면 받아야 되잖아요. 선의 도구로 쓰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 좋게 하랴 하나님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지면, 아니, 사람을 좋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오직 그 사람은 뭐야?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가지고 그는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게 뭐야? 야, 내가 남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구원받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고민이에요. 거룩한 고민 해야지 돼요. 그러죠? 목회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요번에 뭐 한 주일 동안 지금 장례식장만 지금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지난주 금요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막 정신이 없어요. 장례식장 몇 군데. 아니 글쎄, 그 멀쩡한 사람이 그 새우 있죠, 새우 회가 먹고 싶어가지고 새우를 까가지고 새우회 2점 찍어서 먹었대요. 근데 그분이 간이 좀 안 좋았었나 봐요. 근데 그거 새우 투하를 먹고 그거 들어왔어. 아니, 간이 안 좋은 거 먹으면 안 되고, 먹고 두 번째 문제고,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게 맞냐고. 아, 뭐 그까지 그 새우 투하를 먹었다고 죽을 줄 알았겠어? 그냥 항상 우리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젊으니까? 아니, 몰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면 삶만 그러냐? 아니,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누구 뜻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자,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는 어떻게 해? 금방 손잡았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전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의의 왕이시고 의의 대명사이신 그 예수님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응? 이해되셨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다 손잡는 것들이 그런 거 교계에서. 자, 누가복음 23장 12절 한번 봐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연히 친구가 되니라. 옛날에 원수였어요? 나도? 원수였어. 근데 오늘 친구예요? 아닌 거예요. 원수는 끝까지? 네, 원수가 무슨 뭐 사람 죽인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대적해야 될 것, 비진리, 거짓, 복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거부? 할 수 있어야 되고 쳐내야 되는 거야. 자, 사도행전 3장 18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닦아서 자기의 그리스도의 헤어가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 무슨 고난을 받을 것인가 다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야. 결국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아서 친히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한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지리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무지 속에서 저지른 일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악하고 나쁘게 뭔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걸 들어서 어떻게 쓰시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어떻게
악하게 나쁘다라고 막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가진 신앙은 거짓말이야. 이걸 드러내려고 했던 사건이 있어. 그 사건이 뭐야? 성경에서요? 네. 두다 사건을 보고. 근데 대표적인 큰 사건이 있잖아. 욥기.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그랬잖아. 너무너무 사랑하고 동방에 임하는 의인. 그죠? 근데 의인인데 어떻게 얘가 의인이라니까 마귀 시키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 부자 되니까 해주지. 에이, 걔가 이유 없이 하나님 찬양해요. 이유 없이 하나님 높여요. 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걔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한번 빼서 걔가 하나님이 하면서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돼요. 그 삶이 어때요? 비참해지잖아.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막 저주하고 막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얘기가 뭐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은 영광 받으시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것이야. 왜? 주신 것도 그분이 주셨고 안 주시는 것도 도로 가져가시는 것도 그분이 하셨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진도가 또 어떻게 나가? 그걸로 끝나? 욥기 2장 가서 어떻게 해? 얘 그러면 재벌 말고 제 건강도 한번 쳐봐요. 건강도 어떻게 했어요? 온 몸에 뭐가 났다 그랬어? 악창이 나다. 악창. 그 부스럼이거든요. 부스럼 알아보셨어요? 가렵죠. 부스럼은요 엄청 가려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긁어놓으면 어떻게 해? 딱정이 앉아요. 부스럼은요 긁은 건 딱정이 앉거든요. 근데 딱정이가 조금 뚜끈거리면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그 손으로 긁으면은 근데 욥기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깨진 교활장을 가지고 제가 그 표현을 이렇게 했거든요. 깨진 교활장을 가지고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는 그 양지에 앉아가지고 깨진 교활장을 인간이 최고 비참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의 환경이나 뭐 아무렇다는 어쨌든 하나님을 믿음의 관계는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장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평소에 주셨던 축복을 배나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고난의 삶 속에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사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것을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욥기서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모지 속에 저지른 그런 결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다.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따르어요? 잠언 16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씌우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똑같은 거예요. 어떤 도구로 쓰임 받을 거야? 어떤 도구로 쓰임 받을 거야? 악하다고 하지만 악한 것도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악한 날에 그냥 적당하게 쓰임 받도록. 미혹 당하는 거 바보 같은 아니 미혹 당하는 데서 하나님 내려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왜 거짓 이단 거기에 사설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고 성령께서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두셨어요. 지 맘대로 하게 내버려. 마지막 날 쟤네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도록 샘플로 놔두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모든 만물과 밑에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모든 만물과 그것을 통해 발생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법칙 속에서 성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 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거 줘요 자꾸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게 은사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이 사역 하는데 아 이거 말고 저거 줘요 저거 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주인 마음대로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 작전. 자, 일반 작전은 이런 거예요. 일반 작전. 자, 두 번째 특별 작전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의 특별 작정은 천사와 인간의 작정, 특별히 인간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작정을 말한다.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6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창세전에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상대하게 할 것이다. 우리 계획은 하나님 언제부터 언제 안에 세우셨대? 창세전에. 창세 전에, 그러죠? 창세 전에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천 년 전에? 몇천 년 전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럼 왜 지금 왜 태어났어? 왜 태어나? 때가 되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있어서 우리를 지금 보내신 거야.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정말 어떻게 빗나가는 거죠? 예? 이게 뭐라 그랬어? 이게 죄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한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하지 못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특별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 선택에 관한 작정은 영원부터, 그죠? 불변하신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서 끝날에 영원한 생명과 복락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수단. 그 수단이 뭐예요? 믿음과 거룩함으로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셨다. 그러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오늘이 내게 있게, 내가 오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근거는요, 어떻게 해요? 특별한 사랑하셔서 어떻게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려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감사하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마땅히 그랬어.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가 의무라 그 말이에요. 자, 의무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했는데 어떻게 해? 아니, 감사함으로 하는데 의무는 어떻게 해? 반드시. 의무는 반드시 하고 하는 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대한민국의 남자가 태어났어. 국방에 아이들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또 납세.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해? 얘 안 하면 어떻게 해? 뭐가 따라? 빨간 딱지, 까만 딱지 막 붙이는 거 봤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잖아요. 3대 의무. 그죠?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뭐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뭐 하라는 거야?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는데 마땅히 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 보면 택함받은 사람들의 힘을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도 버리기로 작정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그 말이야. 자, 보세요. 로마서 9장 21절 22절 한번 보시면 누가 지는 판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거니 이거 만약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 나타나사 보혈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완성하시고. 예, 육이라고 하는 자체는 성경을 보면 이따 보면 신약에서만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그의 죄에 따라 멸망받도록 버려두셨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형벌의 날에 그 진노와 함께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기로 작정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선택된 자 안에서 예견된 선행으로 인해 되어지는 아니에요. 무슨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해서 아니에요. 유기된 자 안에서 예견된 악행을 해서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건 다만 뭘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작정하시고자 원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자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선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 말이야. 자, 로마서 9장 11절 한번 볼게요. 읽어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하게 하사. 자, 에서와 야곱은 나기도 전에 어떻게 선악을 구별할 수도 없는 무능한 조건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부분을 나지도 않을 때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이 태어날 자의 행위에 근거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본문의 말씀에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하는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반드시 주권적 선택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이걸 믿지 않으니까는 다른 말로 그래. 세상 사람들은 무슨 논을 얘기하죠? 아니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인도 여기 사회에는 무슨 제도가 있어요? 그 가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얘네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아 그렇게 그냥 살아야 돼? 좀 비슷해요? 자전거인지는 알겠어요?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가지고 벌이라는 사람들은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야. 그 이상의 목표를 해보려고 하지 않아. 이게 되게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운명론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런지 안 그런지 솔직히 한번 얘기해. 여러분들 그런지 안 그런지. 어렸을 때 많이 팔자랬는데 어렸을 때 팔자들이? 안 되면 팔자를 그렇게 살아야 할 명이야. 팔자야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는 그런 얘기잖아. 팔자 타령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어떻게 운명론 어쨌든 그래. 이거는 어떻게 해요?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대한 앞날에 대한 뭐예요? 포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운명론은 내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나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보다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이에요? 이미 어디 있어?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 죽었어.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 예?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모두가 다 어디 가운데 있었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잖아. 자, 그런데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몇몇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끄집어내기로 작정을 하셨어. 이게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뭘 얘기할 거야, 얘기할 거리가 되지 않아. 얘네들 해요? 얘네들 해? 하나님의 손을 펴줘서 이끌어낸 사람도 있고 그냥 여기 영원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원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삶이 어쨌다고 반항할 수 있어? 아니면 따질 수 있어? 없는 거잖아. 여기서 구원해내서 얘네는 어떻게 나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끄집어냈네?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냐고. 죽었던 자인데 가운데서 끄집어냈을 때 감사해야 되잖아. 우리의 감사는 구원하신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신 사건이 있어요.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얘기한 게 토기장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 조그만 찰그릇 하나, 저기 흙 하나를 가지고, 한 줌의 흙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든지, 그 흙이 뭐라고 주인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데 가보셨어요? 도자기를 만드는 데 가면 처음에는 진흙으로 어떻게 해요? 진흙 어떻게 해요? 처음에 흙 갖다 놓고 물로 반죽하잖아. 반죽한 다음에 어떻게 해? 그냥 만들지 않아. 과정이 있잖아. 진흙을 어떻게 해? 밟아요. 계속 밟아. 왜 밟아? 아니 진흙 안에 있는 공기들이 빠져나가야 돼. 공기가 빠져나가야 돼. 그건 다 밀어. 칼국수 좋아해요? 칼국수 좋다 하는 데들이 그래서 그런 거야. 면을 부드럽게 하고 쫄깃하게 하고 그 면을 반죽할 때 그 면과 밀가루 사이에 반죽하면서 생겼던 공기들을 다 빼내는 거야. 발로 계속 밟아. 다 빼냈어.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시고 어떻게 해? 고난 주시잖아요. 어려움 주시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풀승물 다 제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토기장을 손에 딱 들려면 틀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릇의 형태만 딱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그릇은 형태로 만들어진 게 되는 게 아니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말려야죠. 건조시킨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냥 한 거예요. 유약에다 집어넣어서 또 말려요. 유약을 다 집어넣고 말려. 그 다음에 가마에다 집어넣어. 4일, 5일, 일주일씩 불을 떼. 그 다음에 가마에서 끄집어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완성된 작품이라고 하겠지. 그런데 어떻게 해? 끄집어내는데 이 사람이 가마니를 열어서 그 그릇을 끄집어내는데 가는데 오른손에 망치를 하나 들고 있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멀쩡해. 너무 좋아. 근데 이 사람을 쓱 보면서 망치를 다 깨. 아, 그거 왜 깨? 차라리 나를 좀 주지. 안 됐네. 못 쓴대. 아, 그냥 날 주려니까. 안 돼요. 왜? 왜 안 된다고 그래? 자기 명성에.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작품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나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는 문제들도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애 여기 원래 다 빠져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해.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애, 그건 너무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건 무슨 조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큰 은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불만하잖아요. 자, 여기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토기장의 얘기 나오죠? 9장 21절 22절 시작.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앞에 29절 29페이지. 네, 한 번 더 읽어요. 토기장이가 지는 풍덩이로 하나님 비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이 없느냐? 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다음에 6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30절 넘어 30페이지 넘어서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네, 읽으세요.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선택으로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로 작정하시는가? 네, 읽으세요. 그것은 선택된 자 안에 예견된 선행으로 인해 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유기된 자 안에 예견된 악행으로 인해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원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하시고자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설명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 있다고 그랬죠? 그 밑에 쭉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선택.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떻게 선택하신다는 말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필연적으로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선택과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에 근거할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자신이 깊으신 뜻에 따라서 어떤 자들은 간과하고 어떤 자들은 선택하고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는. 네, 여기서 강팍해 한다라고 하죠. 네? 강팍해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을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계속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어디서도 있었어? 애굽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만들었다니까 막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얘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야. 내버려 둬. 그러니까 잘못된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쏟아져야 안 쏟아져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믿는 자들은 삶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죠. 어느 날 내 삶이 어떻게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져서 아 내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 어떻게 해? 잘못된 길이야. 그리고 어느 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잘못된 길을 내가 여태까지 가고 있었네. 그 얘기는 그걸 깨달았다는 건 뭐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려워서 잘못되어서 이제 믿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뭐라고 했어? 졸려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리도 한번 찬양 아시죠? 몰라요? 그 찬양 가사 그런 거잖아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이 참 몰라요? 내가 몰라요. 알아요. 최선희 목사님도 알지. 여기서 별 찬양을 내가 또 다 하죠. 내가 한국 하는데 5만 원씩 받는 사람. 그 뒤에 가서 넘어가서 보면 어때요? 아니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치료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어느 날 내 삶이 잘못했어? 알았어? 거기서 어떻게 불신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끄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전현대 목사님이 찬양의 가사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근데 지금은 주님 알아요? 주님 모르니까 뭐 어떻게 살았대? 내 맘대로 고집도 똥꼬집이야. 고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 이제 잘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아는 것만큼 어떻게 해야 돼? 고집? 아니 버리는 게 없어져야 돼. 버리면 언젠가 주술 수도 있어. 그 버린 걸 왜 이렇게 아까워서 다시 주워? 그냥 한번 버렸으면 말아야지. 세상 거 버렸어 말아야지. 왜 뒤돌아가? 미련이 남아. 그렇죠? 항상 미련이 남아서 저거 우리는 그 사람을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지고 왜 강박한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냐고. 근데 자녀들 키우면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간섭 많이 해야 해요.
뭐부터 간섭해? 뭐부터? 여기까지. 어? 아무거나 먹는 거 먹으라고 그래? 왜 이거 왜 먹지 말라고 그래? 왜 해지 말라고 그래? 너한테 위험할 수도 있고 너한테 안 좋으니까 하지 마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왜 해지 말라고 그러는데 말 안 하고? 그게 그 얘기잖아요. 철이 없어? 아니에요. 철이 왜 없어? 우리는 날마다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핑계 아닌 핑계? 자기 마음으로는 다 뭐 하고 싶어?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 순종하고 싶어? 하고 싶어? 근데 뭐가 약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 자꾸 어떻게 내가 잘못하고 불편한 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합리화 안 해요. 그냥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회개하면 그냥 시험해. 그냥 톡톡하면 그냥 끝이야. 그거보다 더 좋고 나쁘고 할 게 없어. 근데 그 집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자, 강박하게 한다. 막 우리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뭐 하지 못하게.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7개 교회에게 편지 보내잖아. 그 7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지? 교회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무슨 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귀는 다 있잖아요. 무슨 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어떻게 안 변해요. 안 들리려고 그래요.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는 거지?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잖아요.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까지 나가?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어땠어? 예수 버리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 근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변하죠. 어떻게 변해요? 나는 예수를 전하는데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어.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쟤네들 옛날에 다 도망치고 막 이러던 놈들인데 저것들이 어떻게 저러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얘기 말씀해드렸죠? 뭐가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뭐가 생겨? 권능이 뭐라고 그랬어? 무슨 능력 행하며? 한번 해요? 약장한 목소리로 한번 해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하는 그 권능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이에요. 그 담대함이 얼마만큼 큰 폭발력을 가진 힘을 가졌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전하지 못하던 그 자가 어떻게 나를 죽인다고 해도 가서 전하는 거야. 유대 공회에서 막 베드로 제자들 붙들어 놓고서는 두들겨 패고 너희들 나가가지고 예수 전하지 마? 해지 마?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 옛날 같으면 네 알았어요. 그럼 왔을 텐데 걔들 뭐라 그래?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니네들 말 듣고 예수 안 전하니? 아니 니네들 말 듣고 안 전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는 거 어떤 게 맞니? 내가 니네들 말을 듣고도 하나님 전하는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 우리가 죽고 사는 건 누구 손에 있어? 하나님의 손에 있어. 가서 또 전하잖아요. 담대함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전해야 돼. 내가 스스로가 만약에 기근하는 거 하는데 거기 확신이 없으면 받는 사람이 어떨까요?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기준같이 한다고 그래. 다 알아.
어떤 때는 옛날에 그랬어요.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요?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셨는데 기도가 좀 덜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뭐라 그래? 그러면 너는 기도 많이 했냐? 그러니까, 아니, 모르는데. 자기는 안 했대.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 같대. 아, 저 그런 사람하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 옛날에 우리 그 서울, 그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 뭐 교회 이제 그 히브리어 교수님 있어요. 그 교수님이 그 교회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그냥 은사파. 목사님은 성경파인데. 근데 뭐 기도만 하면은 막 기도를 해. 막 그러는데 목사님은 주여. 맨날 그 권사가 또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 목사님은 큰일이요. 성경을 못 받아가지고 방언도 못이야. 권사가 집사들한테 괴롭혀요. 목사님 어느 날 주기도문을 딱 하는데 헬라어 주기도문을 딱 써가지고 외우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고급진 방언이야. 그러니까 권사가 놀랬어. 가지고 그다음부터 동네 소문을 우리 목사님이 방언이 우리 같은 방언이 아니라 최종이나 아주 고급진 방언이래. 고급진 방언. 그 방언이 맞아요, 아니에요? 응? 맞죠. 방언이잖아. 그들이 그 다음부터 목사님 말씀이라고 와가지고 예 목사님 그냥 순종파가 돼버릴 때 이건 오늘날 웃지 못할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가르치는데 어떤 마음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세워야 돼요. 그거 안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목회자의 자격으로 세우신 것은 딴 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37장인가 3절 4절을 거기 보면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탄식을 해요. 내가 너희를 양치기로 종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했어? 가르치지 않았대. 자, 양이 다 흩어졌대. 이게 거기서 흩어졌다는 건 산으로 들러 흩어졌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그 안으로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양들이 다 떨어졌어.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들. 근데 그 밑에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 자기만 먹였대. 양들은 안 먹이고. 그래서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영혼은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무슨 값 하자고 그랬어. 우리 무슨 값 하자고 그래서 무슨 값. 이럴까? 꼴값. 세상으로는 꼴값 떠내 그러면은 뭐가 꼴값 돈다고 그래. 안 좋은 소리 하잖아요. 고물장수가 좋아하는 병이 있죠? 네? 네. 뭐 또 병 말고 또 뭐도 좋아해? 냄비. 응. 그 두 개를 합치면 이상한 소리 나오잖아. 그 꼴값하는 소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의 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꼴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꼴값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꼴값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데, 시 얘기하잖아요. 시요. 시 있고, 남자들만 시 있고, 여자들 시 있어, 없어?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 못 맺어? 열매 못 맺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면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을 뿌린 것은 반드시 뭐가 나? 생명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그 일이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영광을 따라가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마지막 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난번에 일본 가서도 세미나에서도 일본 목회자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당신들이 여기서 먹고 즐겁고 놀러 다니고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이 열악한 일본이라고 하는 땅에
거기는 신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 많은 신들 속에 당신들이 참 신이시고 생명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전하도록 세움받았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일본 목사들이요, 통곡하고 자복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감사해요. 그들은 좀 자주 좀 왔으면 좋겠대요. 일본에 신학을 공부할 만한 데들이 없어가지고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들을 수 있는 게 없어. 자기들 귀로 유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런데 순복음교회 목사들은 거기 은사 집회한다고 오는 사람들은 자주 있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을 단체로 막 끌고 댕겨.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넘어간다는 거야.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워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셔. 되게 많이 힘을 좀 얻었어요. 그분도 연세가 조금 많으신데, 여자분인데 재작년에도 와서 그렇게 울고 갔어요. 집회할 때 아주 많이 울고 말씀 끝났는데 집에 갈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옆에 붙어가지고 통역 붙여놓고 앉아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는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건 이것 때문에 쓰임받으려고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2, 3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한번 좀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마지막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8분 넘어가고요. 요거는 가도 공부 좀 해가지고 오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멘문 한다고. 구문 할게요, 구문. 이해되셨죠? 네. 다음 시간에는 구문 할 수 있도록 할게요.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 속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월이 악하여 때를 아껴야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의 종의 사역 감당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영광 본인은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 세우신 교선들 통해서 귀한 학문을 익히게 하시고 그 익힘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하우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